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종말이라는 용어, 종말이라는 개념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는 잘 모르고 있는 얼마나 다양하고 풍성한 내용들이 있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요,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일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수가라는 성에 잠깐 들리십니다. 그때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부터 차례대로 읽어보시면 제6시라고 해요. 제6시. 그래서 이 제6시가 과연 몇 시냐 하는 그런 학자들의 논쟁이 분분한데요. 제6시를 유대 시간으로 보면 정오입니다. 정오. 유대인들은 유대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 일반적인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제6시는 정오를 가리켜요. 그런데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시간은 유대식 표기가 아니라 로마식 표기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 공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새벽에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시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 시간이 제6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로마 시간이면 정오의 재판을 받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시간은 유대 시간이 아니라 로마 시간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까지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를 이 여인이 정오의 물을 길러온 이 수가성의 다른 사람들과는 교제가 용이하지 않은 뭔가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처럼 여겼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런 설교가 틀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수가성 내러티브,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이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의 정체가 아니라 예수님과 그 여인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이렇게 그러니까 드러내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두 사람, 예수님과 다른 사람이 등장해서 대화를 이어가는 중에 그 대화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기 증언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이 바로 앞에 3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그 대화 중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님 자기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릴 것으로 그렇게 자기 증언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이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도 실제로 정말 중요한 것은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과 수가성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10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자 그에 대한 반응이 10절부터 여인의 대답이 나오는데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과 여인의 첫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첫 대화에서 여러분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나요? 있습니까?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자기소개가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물을 가져오시는 분이시고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생수를 주시는 분이라고 여인에게 처음부터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지만 실제로 이 예수님은 무엇이 필요해서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면 사람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해야 하는 그런 분이시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물과 생수는 구약 성경의 이 하나님의 때 종말에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그런 종말론적 개념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을 보시면 구약 성경 1035쪽인데요. 젊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셔도 됩니다. 55장 1절을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목마른 자들에게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물을 사라. 그런 때가 올 것이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도 보면요, 구약 성경 1325쪽인데요. 1절은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여호와의 날은 구약에서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종말, 하나님의 때, 마지막 날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데요. 6절부터 여호와께서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 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의 날이 이를 텐데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이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있을 것으로 알 때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흘러 동과 서 여름과 겨울을 흐를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죠. 생수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는 종말론적인 어떤 예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 6절을 보시면요, 계시록 신약성경 421쪽인데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에 관한 예언이 있습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사야서 55장 1절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예요. 21장 7절을 보면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지금 계시록 21장은 이사야서 55장 그리고 스가랴서 14장의 이 예언이 마지막 때 성취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은 계시록 21장에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전한 선물로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가 지금 예수님 자신과 함께 선물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구약의 예언들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세상 마지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끝나는 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질 것으로 여기는 그 선물이 아니요, 지금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여러분 중에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오히려 다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 여인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화가 이어지고 있어요. 11절부터 15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면, 여자는 예수님에게 아니 물을 길어 올릴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생수를 구해서 우리에게 주겠습니까? 그렇게 반문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우리의 조상인 야곱이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이 우물에서 모든 사람들, 모든 마을 사람들과 가축들까지 이 우물에서 물을 얻는데 당신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겠다니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합니다. 요한복음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 조금 지나가 보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앞에 서 있는 분이 누구인가? 사마리아 수가성을 일부러 찾아서 그 여인을 만나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구하고 있는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은 야곱보다 크신 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가져다 주시는 그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과학주의 시대의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지성인들은 성경이 말하는 고지고대로의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과 실제로 2000년 전에 갈릴리를 걸었던 히스토리컬 지저스는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단순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훌륭한 도덕을 가르쳐 주신 도덕 선생님, 아니면 유대인들의 형식주의, 율법주의를 부정하고 인간들이 참된 진리와 자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한 그 당시의 위대한 선지자,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갈파했던, 유랑하던 철학자와 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가 영생하는 샘물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으신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로 믿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이 교회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습니다. 그렇죠? C.S. 루이스는 그의 순전한 기독교에서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 훌륭한 철학자,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던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믿는 것은 성경이 도무지 허용하고 있지 않는 종류의 거짓된 신앙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스스로를 야곱보다 크신 분, 하나님이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값없이 주시는 그 생수를 가져오시는 분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증언으로 내가 야곱보다 큰 자다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기 증언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훌륭한 도덕 선생이나 훌륭한 철학자나 훌륭한 인류 역사상에 손에 꼽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지성으로 여긴다는 것은 그건 자기 모순적인 것이다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신 분, 참 하나님이십니다. 믿어지세요? 믿어지시나요? 그런데 여러분,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목마르셨어요. 이건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목마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 우리의 외로움,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셔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셨습니다. 믿어지세요? 우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실제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깊이 묵상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삶,
여러분 어떤 것이 종말론적인 삶이라고 생각하세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 끝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두려운 마음으로 예수님 재림하실 때를 기억하고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다가올 종말도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종말도 있습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제 며칠 동안 여러분과 조금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믿지 못해요. 그리고 성경의 내용이나 아니면 초대교회 성도들, 고대인들은 신화와 미몽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몽되지 못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과학주의, 교육, 출중한 교육을 받은 사람, 이성으로 훈련된 사람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든지 아니면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든지 이런 이야기를 쉽게 믿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고대 사회의 초대교회 성도들도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살고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학문이 발달한 시대를 살면 그들도 믿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렇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정말로 그 죽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런 과학과 우리의 이성과 철학과 학문이 그런 모든 이야기들은 신화적인 것이고 거짓된 것처럼 설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신앙을 갖지 않아도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대 사회도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대 사회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들은 철학과 신화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철학과 신화는 완전한 신, 무한하신 존재는 불완전한 물질과 한정된 인간의 몸 안에 갇힐 자기 스스로를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믿었습니다. 신은 무한한데요. 완전한 신은 결코 고통받을 수 없다고 믿었다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성육신이라는 것이 용납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학을 맹신하듯이 그들에게는 이런 완전한 존재, 신에 대한 신화적인 철학적인 사고가 정말 그들의 삶을, 그들의 사고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작 생각해낸 것이 가현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신은 완전자는 무한은 유한 안에, 신은 인간의 몸 안에 갇혀서 고통당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다 라고 믿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 이성이 발달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신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도 만만치 않게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이 신화에 사로잡혀 있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증언하신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이 다시 부활하여 사람들 앞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 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라는 사실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수가성 여인을 찾아와 목마르다 하신 그분이 다른 세상 사람들이 믿는 그런 전능한 능력으로 자기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친히 목마른 자리에 내려오신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종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야곱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수가성 여인에게 1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고 계시나요? 오래전 일인데요. 제가 어린 초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예요. 저희 교회 뇌암 때문에 어린 나이에 안구 적출 수술을 해야 하는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앞을 보지 못해요. 자기 동생의 손을 잡고 주일 아침마다 교회를 거르지 않고 옵니다. 어느 날은 이 녀석이 교회에 오지 않으면 그 녀석은 서울의 유아병동, 암병동에 가 있어요.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녀석은 얼굴이 천사 같았어요. 그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그 녀석을 보면 눈물 흘리는 엄마의 등을 두드리던 준혁이, 제가 네덜란드 공부하러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녀석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떠세요? 그 준혁이에게, 그 어린아이에게 제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을 때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어린아이이기 때문에요? 아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그 어린아이가 가졌던 그런 인식보다 못한 인식을 사실은 저 자신이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보다시피 좀 잘생겼잖아요. 노진준 목사님하고 좀 비교할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자꾸 제가 그러니까 우리 노진준 목사님이 왜 자꾸 자기 얼굴에 샘을 내냐고. 샘을 낼만 하죠.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다 저를 아주 잘 봐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뭔가를 하면 쉽게 무슨 성과들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욕심이 컸어요. 성경을 그렇게 읽고요. 정말 공부를 많이 했지만, 공부를 많이 하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책을 읽었지만, 그리고 정말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저는 목회를 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 많은 학생들에게 제 이름을 좀 날리고 좀 유명해지고 싶었어요. 그런 욕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논문을 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정말 역사적 사실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갈릴리를 걸으셨던 평범해 보이는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다면, 그분이 정말로 누군가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에 있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십자가에 죽었던 그분이 그래서 심장이 멎고 피가 돌기가 멈춰서 곧 시신이 부패할 것 같아서 여인들이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덕지덕지 발라야 했던 그 예수님의 몸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났다면, 저는 며칠 밤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무릎을 꿇었어요. 그래서 비로소 목회를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학생들이 아니라, 목사님들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겠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이 50에 개척한다니까. 아니, 개척해서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다들 걱정입니다. 제가 잘나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신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 제가 개척을 시작하려고 했는지. 제 아내가 아무 말을 안 하니까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런 확신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분명히 다시 살아나신 그 일이 정말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크고 유능해 보이고 잘난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내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서 반듯하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길을 여실 거라는 믿음 때문에, 그 좋은 길이 저는 큰 교회 이런 거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NLMC 플러턴 교회는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별로 어려운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해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우리 욕심이, 우리 본능이 원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면서도 그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습성들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의지적으로 그것들과 싸우며 살아야 하니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목마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저는 언제나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성육신, 십자가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하는 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생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 여자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내게도 주십시오. 그래서 나도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 여인의 예수님을 향한 요청에는 두 가지 중요한 어떤 방향성이 있습니다. Twofold meaning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여인은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지만 실제로 여인은 다시 물을 길는 수고함이 없는 안락한 삶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지만, 그 잘못된 여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의 요청대로, 그 여인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생수를 그 여인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참된 생수를 주실까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인의 청을 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내게도 그런 물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오라 말씀하는 거라고요.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그 여인에게 생수를 주는 예수님의 방법이 될 수 있을까요? 여인은 아마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을 듣자마자 숨이 멎을 것 같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게는 남편이 이미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 아닌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분명히 쉽지 않았음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가슴 철렁한 이 여인은 빨리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는 남편이 없어요 하고 애들로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남편이 5이었지만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요한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 하시고 여인에게 답하시는 그 말씀은 영생하는 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가 정말 채우고자 하는 그 목마름의 정체를 우리에게 데려오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목말라 하시나요? 그 여인은 5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5 남편들은 지금 다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 같은 남자도 실상은 자신의 남편이 아닙니다. 그 여인에게 남편은 일종의 고대 사회의 자기 삶과 생명과 안전의 보장이었습니다. 자신의 삶, 자신의 생명의 가이드였어요. 자기 자신의 생계와 자신의 인간적 욕망의 모든 충족 수단이 그 여인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러나 5 남편도 그녀의 삶과 인생과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하는 그런 참된 남편들이 아니었고, 더구나 지금 있는 남편도 법적으로 그녀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참 남편이 아닙니다. 여인은 이 남편들이 자신에게 주지 못했던 그 인생의 목마름, 인간적 욕망의 목마름,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 이 수가성 여인처럼 5 남편을 가졌던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 남편도 안 되니까 지금은 남편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남편과 살고 있는 이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을 계속해서 남편처럼 찾아왔을 수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신도 우리의 욕망이 투영해서 만들어낸 신일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들의 모든 욕망을 혹시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에게 투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5 남편, 세상에 어떤 힘과 권력과 부와 명예, 지금까지 가졌던 것들이 보장해 주지 않는 또 다른 보장해 주지 못했던 또 다른 남편 같은 대상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 많이 가져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며칠 식사하고 저에게 호한 대접을 해주신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은 그 중에 또 경제적으로 여러 안정적인 상황에 계신 것 같아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과연 우리가 가진 소유가 우리의 생명을 보장해 줄 수 있는지. 나이가 들수록 불안하고 나이가 들수록 허무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물을 요구하시기까지 낮아지신 예수님, 정말로 피곤하고 지쳐서 물을 요구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불러 형제 자매된 우리 교우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가족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평생 한 교회로 가족처럼 지낸다면 이것만큼 큰 위로와 큰 안전과 큰 보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런 교회를 꿈꿔 보시나요?
근데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요. 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형제가 잘못한 일이 있다고 갈라서지 않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가족, 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서로의 작은 허물들을 나의 허물로 돌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저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에서 7년 동안 목회했는데요, 성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로 행복한 목회를 했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도 저희 교회 장로님, 저희 교회 성도들을 자랑했어요. 그냥 하는 인사치레가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그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저를 도와주셨고, 저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저희 교회는 누가 봐도, 물론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사회에서 누가 봐도 가장 조용하고 편한 교회였습니다. 문제가 있다니까요.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능력은, 그 허물들을 덮어주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바로 아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 도대체 뭘 기대하세요?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우리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낮아지셨는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목마른 자리에 오셨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십자가 위에서 창에 찔리셨는데요, 우리의 하나님이 숨이 멎으시고 죽으셨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발가벗겨지셨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여러분들, 형제들이, 여러분, 물론 교회에서 큰 상처 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저희의 어머니 교회, 정말 우리 박영배 목사님 제가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정말로 존경하는 마음이 깊은 곳에서 샘솟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따뜻한 사랑과 헌신으로 저희 달라스 뉴라이프 선교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교회, 여기에 세워진 뉴라이프 선교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달라스에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분임을 깨달은 여인은 예수님에게 세 번째 대화를 시작합니다. 19절을 보시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자기 조상들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이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근거를 들을 수 있는 성경만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 외에 역사서, 그리고 성문서, 시가서나 뭐 이런 성문서, 선지서들은 성경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산이 성경에 보면 그 모리아 산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들은 그리심 산이라고 믿었고요. 신명기 11장 27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산이 어디예요? 그리심 산입니다.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심 산에서 예배드리는 사마리아인들에게는 그리심 산의 예배의 정당성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성경 모세 오경만을 그들의 경전으로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역사서나 성문서나 선지서는 전부 다 다윗 왕국과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나라를 영원히 세울 것에 대한 예언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성경을 그들의 경전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갖는 그런 메시아 개념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모세 오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만 그들에게 메시아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에게는 선지자들은 없어요. 선지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에게 선지자는 메시아적인 인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이름 대답 말고요. 어떤 분이에요? 사마리아인 말고 유대인 남자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이 여인이 지금 그리심산의 전통과 사마리아인들의 신학,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간의 어떤 민족적인 혐오와 적대감을 넘어서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건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그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개인의 인간적 욕망과 우상 숭배적인 욕망을 소환해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생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라면, 이제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본 여인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의 그 경계심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들 간, 하나님과 나 자신 간에 막힌 담을 허물고 생수를 주신 그 하나님, 그 주님께서는 이제는 사람들과 사람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인 간의 그 긴장과 경계심과 적대감을 풀고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관계, 그 막힌 담을 허무시고 유대인 사마리아인 여인에게서 유대인인 예수님이 선지자라는 호칭을 얻어내고 계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화평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들 간에 막힌 담을 허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과 사람들 간에 막힌 담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허무셨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을 보면요, 신약성경 312쪽인데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한 몸으로 누구와 화목해요? 하나님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개인적인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되지. 교회가 어떻게 되든, 성도들이 어떻게 되든, 내 형제가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믿으면 되지. 물론 내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은 나 혼자만 따로 고립된 섬들처럼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따로따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으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마리아인 여인이 유대인 남자에게,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그리심산 사마리아인들 중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예수님에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에게 참된 생수를 주시지만 그 여인과 유대인 남자,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방인과 유대인, 높은 자와 낮은 자, 종과 상전,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모든 사람들, 그들 간의 경계심과 적대감을 풀고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하는 그 맛을 지금 이 여인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슴 뜨거운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샘, 물, 생수를 맛보는 때들이 적지 않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름받은 우리의 지체들과도 서로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막힌담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간다 말씀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구원입니다. 이 종교개혁 이후에 구원론이 칭의론, 오직 믿음, 솔라 피데를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종교개혁자들의 의지와 다르게 이 믿음과 구원, 칭의론이 개인의 믿음만 강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왔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분리할 수 없는 몸으로 정말 중요하게 강조했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 개인주의적인 사고에 사로잡혀서 구원마저도, 믿음마저도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왜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 왜 병든 자가 있어요? 왜 교회 안에 좀 부유하고 가진 자들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로 연합하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를 각각 다른 은사의 분량으로 각각 다른 사람들로 모으신 거예요. 그런데 나만 좋고 나만 훌륭하고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는 노력들이 정말로 있어야 합니다. 전북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혹시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그 교회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목사 이야기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야기 들어본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복을 입고 있는 분이 조덕삼 장로이고요, 양복을 입은 분이 이자익 목사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생활하던 시대는 구한말이에요. 그러니까 1800년 그 후반기인데 그 당시만 해도 양반 상놈의 구분이 아주 엄격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려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이자익이 떠돌다가 김제에 그 당시에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조덕삼 씨의 집에 머슴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집에 이 마부로 일을 하는데 김제 최고 갑부였던 이 조덕삼 씨는 정말 그 당시 김제 지역에서는 가장 최고의 갑부여서 모든 땅들이 그분의 소유와 같았는데 자기 땅을 이 교회에 헌당해서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늘어서 교회를 더, 지금 사진에 보이는 저기 기와집인데요, 저 자리에 그 교회를 세워 장로를 선출하게 됐어요. 그런데 장로 후보로 주인이었던 양반 조덕삼 씨와 그 집의 노비였던 마부 이자익이 후보로 나왔습니다. 양반 상놈의 구분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지던 시대에 한 교회의 장로 후보로 양반과 상놈, 그것도 그 집의 마부인 노비가 같이 나온 거예요. 어떠세요? 사람들은 당연히 조덕삼 씨, 양반 조덕삼 씨가 장로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노비 이자익에게 훨씬 더 많은 표가 나왔습니다. 얼마나 미안하겠어요, 노비 이자익이. 그래서 본인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말을 못하고 있는 노비 이자익을 보고 주인이었던 양반 조덕삼 씨가 먼저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감사하다 말을 전합니다. 우리 집엔 노비였지만 이자익을 교회의 장로로 뽑아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늙었고 이자익은 젊으니 그가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할 것입니다. 멋진 양반이죠.
반상의 제도가 아직도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던 때였습니다. 1911년에 서울 숭동교회도 첫 번째 장로 선출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백정과 양반이 장로의 후보로 함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장로는 백정 박성춘이 되었습니다. 백정이 장로가 되자 그 교회는 백정교회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장로가 된 2년 후에 흥선대원군의 조카이며 왕손이었던 이재영이 백정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백정과 왕손이 같이 장로가 되어 손을 잡고 기도했던 상황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자기 자신 스스로 낮아져 오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세상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양반 상놈이 없고 모두가 평등합니다. 숭동교회를 개척한 사무엘 무어 모삼열 선교사가 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져오신 구원입니다. 구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라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네 번째 대화를 같이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시간이 많이 갔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네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시간이 많이 가서 좀 결론적인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합니다. 그리심산과 예루살렘은 인간적인 적대감, 그런 서로 원수된 것,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그런 죄인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민족적인 그런 차별, 인종적인 차별,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는데 지금이 그때라 말씀합니다. 지금은 어떤 때인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은 예수님 자신이 가져오시는 종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오셔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때요. 그럴 때 비로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더 이상 우리의 욕망을 투영하여 신을 만드는 방식으로 섬기거나 다섯 남편을 찾듯 그렇게 하나님에게 또 다른 남편 구실을 해줄 또 다른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어떤 대상을 찾는 방식으로 하나님에게 나가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예배는 그래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형제들이 모든 적대감과 모든 경계심을 풀고 한 몸으로 연합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2장에서는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인지
잘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 한참 설교하고 계신 내용들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드리는 삶, 이제는 어느 자리, 어떤 민족적인 어떤 신분의 우월감, 내가 가진 어떤 것, 어떤 민족적인 특성으로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나 그리심산에서 짐승의 희생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때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이냐고요? 내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친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섬기는 삶. 그래서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모든 사람들과 온전히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는 삶,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이고 참된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뉴라이프 선교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참된 예배자, 참된 예배의 삶을 사시는 참된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